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졌죠. 많은 꽃들도 활짝 피어나고 또 따뜻한 바람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모임 바로 9강 우리 함께 나누실 텐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바로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이 계절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그룹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신앙을 함께 북돋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금주 소그룹 교재에 보시면 4장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4장의 그림을 보시고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맞추는 그림 연상 퀴즈를 교재에 수록해 두었는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4장의 그림을 10초 정도 쭉 바라보시면서 4장의 그림을 통해서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위에 보시면 힌트가 적혀 있죠? 2글자이고 영어입니다.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을까요? 자,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어떠신가요? 그림 연상 퀴즈를 처음 접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그림 연상 퀴즈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세계 지도 위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영국의 근위병들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세 번째 그림에는 페인트 칠하는 붓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63빌딩의 모습인데요. 이 4그림과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디 랭귀지, 두 번째 그림은 바디 가드, 세 번째 그림은 바디 페인팅, 그리고 4번째 그림은 바디 빌딩. 발음에 따라서 보디빌딩, 보디가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 발음은 그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림 연상 퀴즈를 하는 겁니다. 인도자님들께 또 다른 연상 퀴즈를 할 수 있는 팁을 드렸는데 같은 방식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인도자님들께 드린 그림 연상 퀴즈의 소설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를 담은 것입니다. 인도자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를 담은 그림 연상 퀴즈 함께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정의 내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정의를 내렸고, 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태도,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태도를 갖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두 가지, 자기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자기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는 첫째, 겸손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겸손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유함이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끓어오르는 불같은 성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겸손과 온유함이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난주 우리는 겸손과 온유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뒤이어서 바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함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분노로부터 거리가 아주 멀게 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이야기죠. 일상생활 가운데도 오래 참아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하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해 주는 것.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늘 곁에 있지만 항상 실수하는 연약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그리고 같은 실수를 계속 연속해서 범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지만 세 번, 네 번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면 굉장히 화를 내게 되죠.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아마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의 벽을 쌓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내가 미리 일을 처리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 똑같은 실수를 악의 없이 계속해서 범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니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참아내라고 기다려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계속되는 실수 또는 누군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것들을 우리가 잘 보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계신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날아오를 때 기류의 힘을 빌어서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듯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오래 참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누군가의 약점을 잘 포용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크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더 보복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말씀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사용하고 인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면 분노가 폭발하면 자기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더 크게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감정대로 너희의 분노대로 너희의 죄악된 성품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만약 손해를 보았다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만큼만 하거라 하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공동체가 회파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성품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잘못된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누군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분노를 폭발시켜서 화나는 만큼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라는 그런 아주 감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끝내 브레이크 없이 말을 하고 브레이크 없이 행동을 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오래 참음이란 누군가 의도성을 가지지 않고 어떠한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를 할 때 그것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더 크게 누군가에게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래 참으면 그 오래 참는 시간과 그 행동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와 같이 오래 참아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말씀했는데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이지 않든지 또는 의도적이든지 우리에게 끼치는 손해와 상처와 아픔을 생각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함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 두 번째는 바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용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지도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실수,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원인을 캐묻고 책임지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참아내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용납함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하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느라고 서로를 이해하거나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서툰 우리들에게는 누군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용납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일을 요청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함이 없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믿음의 뿌리가 아주 튼튼한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용납함의 삶을 어디에서 연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를 용납하고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부모님을 용납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용납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잘 다지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면서 용납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용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자신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듬어 갈 때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는 서로 연결선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모난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통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온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이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신앙의 주제 영적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소그룹 안에서 말씀의 주제를 붙들고 또 우리 귀한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죠.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 성강신앙 공동체의 집사, 권사, 장로로 임명받으신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임원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임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 21년, 22년 이 새해 동안 집사, 권사, 장로로 임명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5월 15일, 5월 22일 이 두 주간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우리 대예배실에서 임원 훈련이 있습니다. 이 새해 동안 임원으로 직분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임원 훈련에 참석하셔서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는 신앙의 방향 그리고 목적, 믿음의 가치들에 대해서 임원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훈련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작년과 같이 블레싱 드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올해 블레싱 드라이브는 5월 12일, 19일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각 회마다 10분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오니 주변에 계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이 내용을 안내해 드리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홀리 키즈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귀한 자녀 세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큰 기쁨과 활력이 있는 사역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교회 전체 공간에서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귀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홀리키즈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 세대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년간 남부연의 부흥단장으로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돕고 사모님들을 위로하시는 귀한 사역 감당하셨고요. 이제 이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소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부의 방역 대책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완화된 방역 대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코로나라는 질병은 우리 곁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위생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일상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을 잘 해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함께 모이지 못했던 여러 소그룹들이 음식을 나누는 일만 조금 절제하시고 야외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소그룹 모임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의 소그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나누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함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하여 겸손과 온유함의 마음을 늘 품게 하셔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음과 용납의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더 자유로워진 방역 대책 가운데 저희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서로 간에 풍성한 교제를 이루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우리 소그룹의 각 가정마다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